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를 들어가서 조니 에릭슨을 치면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그분의 생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말 젊고 아름답고 꿈 많고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건강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가 17세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다이빙을 하는데 수영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하는데 그의 머리가 돌에 부딪히면서 그때 이후로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그의 온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서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약을 좀 가져오라고. 그는 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그의 친구가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숨을 거둘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제 이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는 지금은 치아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절친한 친구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디가 그의 침상을 방문해서 그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까? 그는 묵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한 말씀이었습니다. 조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아신단다.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너뿐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도 마비되셨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조니가 뚫어져라 그의 친구 신디를 바라봤습니다. 신디,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틀림없어. 조니 생각해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 그의 등어리는 네가 어떨 때 너의 등어리가 너의 신경을 타고 너에게 고통스럽고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그의 등어리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너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떻게 몸을 자세라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 신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조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신다. 조니는 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지요.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도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제 보조기구들을 써서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조니 에릭슨을 찾아서 보시면 그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불행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상처를 입은 치료자이십니다. 히브리 4장 5절을 보십시다. 히브리 4장 5절.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에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그리스도인이란 두 단어는 서로가 성립되지 않는 말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말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확실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울증에 빠진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져 고민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말들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경험들은 이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낭망 속에서 우울한 삶을 보내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그는 때때로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박농쿨의 사건과 관련해서 요나도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런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본 경험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극치의 표현이 뭐냐면 우울증의 아주 극치의 표현을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는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울증에 걸리면 때로는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면 눈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구세군 교단, 구세군 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는 전도자인 사무엘 로간 브랭글, 이것도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사람은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불려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책을 썼고, 그 책은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고전입니다. 헐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랭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체질적인 우울함을 소유한 그는 그의 마음에 찾아드는 우울한 감정들과 늘 싸우곤 했다. 브랭글은 그 자신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신경들은 누더기와 같이 산산조각이 나고 지친 상태였다.
그리고 우울증이 나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건만 나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무서운 암흑과 우울함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후에 그는 가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술병뱅이가 벽돌을 그에게 던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일로 고생하고 후유증을 앓고 그의 우울증 진세는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을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훌륭한 그런 성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지 않도록 저를 지키소서. 경주자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차질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성공과 번영에 따르기 쉬운 안일함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육체적인 무기력과 쇠약함이 밀려올 때도 나태함과 자기 탐닉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나약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과 순환이 바로 어땠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 중에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자신이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삶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겪으신 모든 경험보다 더한 경험을 치룰 이 세상에 인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극심한 고초를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어릴 때에 사나운 자기 아버지 밑에서 폭언을 듣고 그의 머리를 아프게 때리고 또 어머니는 그를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것이 그런 인격적인 침해 속에서부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예수를 희롱하고 얼굴을 때리며,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의 모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배신감을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겪으셨습니다. 연약함의 극치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그것이 우리가 겪는 연약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과 그의 용납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강점을 두면 그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수고 사단의 공격이고 잘못된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됐던 모든 것들, 혹시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 육체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아픔이나 정서적인 고통이나 우울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재창조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즐겁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낭망하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은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낭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모든 일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애처rom과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극심한 고초를 다 견디신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통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창조주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민 속에 있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하신 잔치